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농부가,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 거기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 농장을 참 귀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꾸고 애써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 됨인고. 그 포도원, 포도나무가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포도 농장을 가꾸듯이 청성으로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다 나라 예루살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다. 그래서 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 가지가 말라지고 들포도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판단해봐라.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한번 판단하라. 4절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됨인고. 내가 무엇을 더해주기를 더해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됨이냐. 5절이에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그렇게 형통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거둬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시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황폐하게 하리라. 그 포도 농장이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며 하늘의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서 비를 내리지 말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 농장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나라도 번성하고 안정되고 정말로 가정도 풍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전쟁이 터지면 다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어디냐?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들이다. 하나님이 바란 것은 정의였는데 그들은 포악이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공평한 의로움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다. 학대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제 죄악상을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왜 사겠습니까? 투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아니 자기가 살 집 사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요? 투기해서 자꾸 돈 더 벌겠다고 혼자 잘 되겠다고 나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와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게 만들어버리리라. 그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살 사람, 거주할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지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10분의 1로 수확이 뚝 떨어져 버리리라. 그러니까 한 논에서 100가마가 나오던 것이 농사를 열심히 해도 10가마밖에 안 나오게 되리라. 흉년이 들어버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바트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한 호멜을 심어도 수확은 얼마 된다는 것입니까? 한 에바 22리터 10분의 1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리라. 참 이게 그래서 이 농사든 뭐 사업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포도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떠난 번성의 결과가 뭐냐? 맨 아침부터 잔치를 열어서 술 먹고 방탕한다 이런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면 이렇게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술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아주 그냥 멋진 잔치를 하고 즐기고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며 멋지게 살면서도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엇에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합니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정말로 지식에 풍성해야 안전하고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번성은 타락으로 갑니다. 지악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너집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홀이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 스홀이요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린답니다. 지금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그리 넓은 길로 그리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빨아들이는 그 무서운 입 벌린 지옥을 향하여 떨어져 간다는 것이. 그들의 호화로움, 세상의 호화로움 그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떠들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리 다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때에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먹게 됐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자리들이 이제 버린 것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또 제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수레줄을 끄는같이 제약을 끄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자기만 부자 되겠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제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화 있을 것이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런 세상에 거짓말하면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한번 진짜 계시면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보시옵소서.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반대로 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받고 불우하게 재판한다. 불우한 재판과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구루터기에 마른 풀에 불이 떨어지면 이번에 울진 불났지만 어떻습니까? 바짝 마른 거기에 불이 떨어진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먼 나라를 불러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들이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로마 나라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 세상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돌봐야 보호해 주어야 좋은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가정과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나무요 포도원이었던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세상을 따라감으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의 삶이었고 정말로 타락의 삶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뇌물받고 탐욕에 물든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며 탐욕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며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정말로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